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1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38절로부터 41절까지는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울 선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밝힌 바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고 이것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단 하나도 허투르지 않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로 41절은 이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아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으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나 또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보면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는 문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바울은 이 내용을 그의 전도 여행 내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마무리를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소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인즉슨 너희 믿지 못하는 자들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놀라고 망해라.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라, 흥해라, 이게 아니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망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수차례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시기는 참으로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의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거짓과 또 속임수와 불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쏟아 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여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늘 손해보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뉴스를 봐도 결코 듣기 좋은 소식이 별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듣는 것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망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만한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힘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4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참아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힘들지? 조금 기다려봐라. 더 힘든 일이 온다. 나라도 빼앗길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이 만연해서 죽겠느냐? 너는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네가 정말로 죽겠느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바로 흉악한 민족이 너희들을 침략하여서 너희의 나라를 빼앗고 또 많은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우리 나라의 지금 형편이 굉장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참으면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할 텐데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더 힘든 일이 올 것이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화가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시대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비결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굉장히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갖다 써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민족의 신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나라만의 하나님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만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하는 하나님이냐? 이 시대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전 시대를 초월하고 전 지역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느 시대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국한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도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또 진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세상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렇게 거침없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42절 이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42절, 43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처음 가서 그들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정말로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해달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역시 바울은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한 주 지난 그 다음에는 이 소문이 퍼져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리의 어떤 본질과 핵심을 드러나는 그런 말씀 앞에 거부감을 느끼는 자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려고 고생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니까 열받겠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같이 동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은 마음 한구석이 뭡니까? 이게 뭐야? 나도 그럴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때가 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11조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면서 왔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고 늘 죄짓고 미개하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반박하면서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은혜를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교의 방향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돌린 것이다. 왜? 나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보낸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할 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유대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13절부터 바나바보다 바울이 주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도 했고 또 연장자였고 여러모로 바나바가 항상 우위에 있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 문제는 바나바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면 어떻고 누가 설교를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어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나바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거역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부르고 바나바를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였느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자신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핍박 속에서 전도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저희를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항을 해도 결국 자신들의 소신과 복음을 굽히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고 또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자들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어서 대충 본문만 봐도 오늘의 설교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결국은 내가 복음을 듣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중요한 아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라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지식과 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알고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